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결국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오셔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실 기독교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성탄절은 다른 어느 때보다 더욱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마음에 와닿고 진짜 성탄하신 그분의 영으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사선 사망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망의 노예에 있는 우리 인류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는 바로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겠다는 거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거죠. 독생자의 가슴을 찢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율법의 모든 저주를 풀기 위해서 우리 위해서 나무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큰 은혜를 생각하면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하면 그 사랑을 증명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성탄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교통하면서 세세토록 살 수 있도록, 기쁨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천국을 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 갈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사랑하며 교제하며 교통하면서 정말 기쁨을 나누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렵다고 인정받고 또 우리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것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베들레헴 부근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이제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새워 기다리고 있는 거죠. 혹시 이리 때가 올까? 짐승 때가 와서 양을 물어갈까? 밤을 치세우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난 거죠. 그들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면서 막 주변에 비치면서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광경을 본 천사들은 무서웠던 거죠.
갑자기 일어난 사건, 밤중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인데 그러한 광채 가운데 찬송을 하면서 그때 천사가 하는 얘기가 10절이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말씀합니다. 이 천사가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들에게,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미칠, 여기 온 백성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 피부 색깔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래해서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 복된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소식은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소식이죠. 누구나 들어야 할 소식, 누구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 사람은 죄인인데 죄값은 사망 지옥인데요, 죄인들이 들으면 가장 기쁜 소식, 죄인이 의인들은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 복음 메시지를 접할 때 그 대상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14절에 말하는 거죠.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전거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소식을 가리켜서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전 생애를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음, 복된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놓은 삶이, 전 생애가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진 큰 기쁨의 소식이 뭔가? 11절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말합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거죠. 다윗이 베들레헴 고향이죠. 그런데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 곧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라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곳에 오신 거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거죠.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떡집에 말씀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오시라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게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서 분명히 드러내,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옆 사람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너를 위하여 지어라 그랬거든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이 그거죠.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죠. 이 구주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그 표현과 동일한 말인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죄값에 사망, 지옥에 빠진 자를 구원하시기에 오셨다는 구원자 또는 보존자라는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 중에 살아야 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에 찌든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의 주가 된다는 거죠.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직능적인 명칭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선지자, 대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왕이 기름을 부음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지자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신 분이죠. 그 선포한 내용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세움을 받을 때 기름을 부음받았는데 예수님 보고 바로 그리스도 기름을 부었다는 뜻은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온 인류의 죄짐을 지고 친히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이 하신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오늘 또 다스리고 통치하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주가 되셨다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의 왕이 되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자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선제로서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내 죄를 철저히 예수 피공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내 안에 모신 자가 진정 성탄을 맞이한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이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 표적은 이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표적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우리 질병이 속에서 고침받으면 안 보이잖아요. 여기 표적이라는 것은 이적이, 기적이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강보의 사이에서 그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는데 그건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한 표적이죠. 그럼 이게 왜 표적이 됩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시는데 또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언한 시기와 장소에 한 아기가 실제적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천사가 일러준 대로 아기가 그게 태어난 거예요. 이게 표적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현장에 오셨다는 거죠. 이게 기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전달된 기쁜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맞잖아요. 가서 보니까 있잖아요. 표적이죠. 기적이죠.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큰 기쁨, 인류를 구원할 기쁨을 소식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 말씀의 뜻대로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비천한 자리 짐승 먹이통이죠. 구유에 오신 그 사실 자체가 표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눈으로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하늘의 군대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목자들이 들에서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랍고 기이하고 신비로웠겠습니까?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찬양단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런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야, 하늘에서 그런 찬양이 있었겠구나.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리고 들려지는 복음이죠. 소리가 14절이죠.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 계신 곳에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는 거죠. 영광의 절정이 이르게 되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영광,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죠.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계획, 구원의 계획,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시는 하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하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만나고 체험하고 표적 되신 예수님을 보고 가지고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는 거죠. 이건 쉽게 표현하면요,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평화가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온다는 거죠. 여기에 평화는 우리 죄인들은 절대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죄 문제 해결되니 평화요. 그리고 죄값은 사망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되니까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 평화는요, 뭐 마음이 그저 평안하다 그게 아니고 죄 사함 받은 자의 평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그 평화가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오는 그 평화를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한데요, 좋아서 막 뛰어다니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사함 받았으니 하나님 자녀된 건 맞잖아요. 소속과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딱 오니까 얼마나 기쁘고 마음에 화평평화가 오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큰 기쁨의 소식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죄사함 받고 천국 가진 자의 평화, 화평이 온다는 거죠. 오늘 성탄절에 이 기쁨 우리에게 있지요? 가져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이 기쁜 소식, 큰 기쁜 소식을 듣고 그들이 반응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의 행동을 볼 수 있는 거죠. 복음을 들은 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천사들이 하늘로 사라진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목자가 서로 말하되,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일러주신 바, 전해 주신 말씀이죠.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럼 복음을 듣고 이들이 반응이 일어나죠. 행동이 일어나는데, 그들 목자들이 이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우리 여기 있지 말고 베들레헴으로 가자는 거죠. 우리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났대요? 베들레헴에 태어나니까 여기에 양치는데 머물러 있지 말고 현장에 가보자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가자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구원의 주가 오셨다는 것 알려주신, 그 알리신 바 이루어졌다는 거죠. 표적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될 뻔한 게 아니고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 가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들의 소리, 복음을 들은 이 목자들은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알려주시고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베들레헴으로 가보자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갔노라. 목자들은 자신들이 돌보던 양떼를요 두고 서둘러 찾아 나서는 거죠. 근데 이 목자들이 양떼를 다른 동료들에게 맡겼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가버렸는지, 어떻든 이들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거죠. 표적의 현장, 기적의 현장에 가보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이루어 놓으신 사건이죠. 이루어질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보러 가자는 거죠. 거기서 뭐부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 예수를 찾아야 되겠다는, 표적의 현장에 가봐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양떼를 뒤로 하고 찾아 나서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정말 표적의 현장을 보기를 원한다면, 구주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한다면 만남의 결단이 요구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목자들 보세요.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하고 찾아 나서는 모습,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목자들과 같이 순수한 믿음과 겸손하고 완전한 성김으로 주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미 와 계시죠. 이미 와 계시죠. 이미 표적이 되고 이루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요, 순수함으로, 이런 열정으로 찾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 그 표적의 현장에 주인공 삼아주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이게 성탄의 기쁨을 가지는 방법이죠. 그래서 찾았어라고 말합니다. 찾았어. 누인 아기를 찾았어. 여기 찾았다는 말은요, 끊임없이 부지런히 탐색했다는 거죠. 계속 찾아 나섰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목자들이 들에서 베들레헴을 찾는 것 쉽지 않죠. 그런데 계속 찾았다는 거죠. 탐색하여 찾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계속해서 찾았는데 그 노력에 의해서, 그 찾던 열심에 의해서 정말 강보에 사여서 구유의 누인, 평화의 왕 아기 예수를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찾아 나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땅에 표적으로 오시고 구원의 주로 오신 그분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행동이 따랐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들었던,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행동으로 옮겨진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이론이 아니고 실践유라 하시고 한다. 행동, 현실이라는 거죠.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론으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들었으면 행동으로 옮겨져요. 목자들은 행동으로 옮긴 자들, 복음을 듣고 반응을 일으키면서 찾아갔던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복음을 들은 대로 가서 전달해 주는 거죠. 중요하죠. 목자들은 천사가 일러준 것을 그대로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17절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리.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자는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 표현하기 좋은 것을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죠. 천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바로 이 목자들이요, 복음을 최초로 들었던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면서 있다가 천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최초로 들었던 사람이 바로 목자였던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최초로 전달한 사람이 바로 목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들려주는 그 복음을 듣고 최초로 가서 전했던 사람이 바로 목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목자들이 그 아기에 관한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주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고 아기 예수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마국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저 있었다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는 그곳에 가서 전한 건 틀림없죠. 또 그리고 거기서 끝나고 난 뒤에 목자들이 다른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아기 예수를 봤다, 왔다, 만났다, 표적을 봤다라고 전달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들은 대로 본 대로 가서 전하게 된 거죠. 그런데 본 대로 들은 대로 전하니까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뭐요? 놀랍게 여기되. 놀랍게 여기되. 전에 번역에는요, 개정판에는 기히 여겼다는 거죠. 이상하게 여겼다, 놀랐다, 놀랍게 여겼다, 찬양한다는 뜻도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들로부터 들은 복음을 그대로 전하니까 기이한 건 틀림없어요. 이상하게 여긴 것 틀림없고요. 그러면서 찬양이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을 들었을 때 놀라운 건 맞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신비하기도 하고 찬양
했다는 뜻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기히 여겼다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놀라게 여겼다는 거죠. 놀라게 여겼다, 기히 여겼다, 이상하게 생각했다, 뭐 이런 뜻도 있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또 찬양했다, 인정했다, 그런 뜻도 있는데, 마리아는 이 복음을 듣고요, 전해준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19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한번 보세요. 들은 사람들이 뭐 몇 명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마리아는 전하여 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었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새기었다는 말은 보호하다, 기억으로 간직하다는 뜻이죠. 뭐 새겼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마음판에 새겼다, 기억했다, 보호했다, 간직했다는 뜻이죠.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마음에 새겼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는 거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예? 마음에 새겨요? 마음이 복잡하겠네요. 하도 많이 새겨놔가지고.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복음은 하나예요. 수 없는 말씀을 들어도 복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안 새겨놔서 문제겠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평생 들어도 결국 하나요. 마음에 새겨도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새기지 못해서 복잡한 거지. 여러분, 복음이 복잡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복잡해요? 오늘 말씀 듣고 마음에 새겼다는 것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겼다는 거죠. 왜 우리는 성탄을 수없이, 벌써 50년 신앙생활 했으면 성탄절 몇 번 맞이한 거예요? 50번 맞이한 거죠. 10년 믿었으면 10번 맞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성탄절의 기쁨과 행복과 큰 기쁨의 소식이 내 것이 못 되느냐는 거죠. 말씀 듣고 받은 복음을 어디에 새겨야 된다고요? 마음에 새겨요. 마음에. 마리아처럼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하니라 고 말씀합니다. 생각했다는 거죠. 여기서 생각했다는 것은 숙고했다, 생각했다, 다른 뜻은 만나다는 뜻이죠. 만나다, 생각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요, 믿는 건요, 체험한 것을 보았다, 만났다, 체험했다라고 표현하죠. 여기 단어가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했다, 숙고했다, 생각했다,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요, 본 그대로 전하는 복음을, 말씀을 듣고요, 전체를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로 마음속에 새겨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의미를 되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 듣는, 복음을 듣는 자의 태도가 이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정말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감격해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해주거든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해준 말, 쉽게 말하면 얘기를 놓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복음이죠. 근데 이 천녀가 얘기를 놓으면요, 율법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는 거죠. 쉽지 않는 거죠.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당시에 율법은요, 천녀가, 결혼하지 않는 천녀가 얘기를 놓으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천사가 일러줬을 때 그의 반응,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기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야. 성령의 능력이 덮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말씀 믿어버린 거예요. 천녀는 얘기를 묻는다는 것은 의학적인, 과학적인 사실이지만은 성령의 능력이 덮치면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말씀을 믿어버린 거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받아들이죠. 그 다음 38절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요, 주의 여정이다 이 말은 나는 계집종입니다 이런 뜻이죠. 나는 노예입니다. 몸종입니다. 온갖 비난과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이 일에 수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한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이 말을 듣고 떠났더니 마리아의 신앙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이런 신앙 고백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죠. 마리아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온다는 그 사실에 의해서 또 그 사명과 그 신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까? 성탄을 맞이한 자라면, 복음을 듣고 본 자라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진정 성탄을 듣고 본 자는 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변화된다는 뜻이죠. 정말 성탄을 보고 듣고 보고 듣고 한 이 모든 사람들은, 가슴에 새겨서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변화가 된다는 거죠. 다른 길로 간다는 거죠. 목자들은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말씀합니다. 20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복음을 듣고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가만히 있지 못한 거죠. 오늘 우리 복음, 우리 기독교는 사실이거든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현재화되어서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현재화되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를 믿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신앙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가만히 못 있죠. 그래서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려. 목자들은 그들이 천사들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실제 현장 표적을 봤다는 거죠. 듣고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대요.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말은 찬송했다, 감사했다, 기뻐했다 다 그게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들이 처음 갈 때는요, 아마도 의심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바심을 가지고 진짠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다가 듣고 본 현장을 목격한 이후에는 영광을 돌렸다. 영광 인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성탄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찬양 올릴 수 있어요.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이 영광이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거죠. 찬양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죠. 사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그 자체는요, 평범한 보통의 사건이죠. 그 당시에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올라갔을 때 여관방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올라갔으니 그때 태어난 많은 아기 중에 한 아이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베들레헴 구에 오신 아기 예수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육신 하신 분이기 때문에 특이한 거죠. 그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많은 얘기들 중에 한 아이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목자들은 그렇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에 시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저 성전에서 오기를 기다리다가 성령의 역사 속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정결의 시기를 올리기 위해서 온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나서 아기를 안고 바라보는 거죠.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 바라보면 한 말이 있거든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는 거죠. 아기 예수, 이 땅의 구원의 주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30절이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니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봤다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아기가 누워있어요. 아기가 성전에 왔어요. 안고요. 그 아기를 보면서 주의 구원을 봤다는 거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감격과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진정으로 만나는, 즉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면서 가는 우리의 길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도 보면 동방박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 만나러 온 거죠. 예물을 가지고요, 황금 유황보락을 가지고 먼 길을 찾아온 거죠. 아마도 낙타를 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죠. 집을 찾았어요. 오다가요 잠시 헤롯궁에 들어가서 헷갈려가지고 방황한 적도 있었던 거죠. 헤맸죠. 근데 11절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의 합을 여러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귀한 것들이죠.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거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올 때는 별 따라 계속 갔으면 되는데 왕궁에 찾았다가 헤롯으로부터 온갖 이야기를 들었죠. 그 길로 가지 않았던 거죠. 사람을 찾고 방황했던 그 길 가지 않고 꿈에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진정 맞이한 자, 성탄을 듣고 본 자는 변화되는 거죠. 다른 길로 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한 자는 호기심에 갔던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했듯이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성탄을 맞이한 자는 불신의 길, 오심의 길, 사람을 찾았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믿음의 길, 소망의 길, 평강의 길, 성리의 길로 돌아갔다는 거죠. 이게 성탄을 보고 듣고 본 자의 변화의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정 성탄을 맞이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본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론 말고 실제로 우리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듣고 보고 표적을 볼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돌아가는 길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성탄을 맞이한 사람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는 거죠. 시므온처럼 구원을 보았다는 거죠. 아기 예수를 보고 구원을 봤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의심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 패배의 길이 아닌 승리의 길, 저주의 길이 아닌 영광의 길을 갔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진정 성탄을 맞이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보고 들은 것이 내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 천국 가는 길,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송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성탄을 듣고 본 자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하며 돌아갔고, 시므이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구원의 확신 속에 있어서 이제 주님 나 불러가도 좋겠습니다라는 고백의 삶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왔던 의심의 길, 인간을 찾았던 그 길이 아닌 믿음의 길, 주님이 지시하신 그 길로 돌아갔습니다. 저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보고 들은 자의 변화된 삶, 성탄을 진정으로 맞이한 자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영광과 주님의 높임을 찬양하며 소망 중에 신앙생활하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성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